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주님, 2016년 12월 23일, 이제 주께서 허락하신 한 해가 거의 저물어 갑니다. 주여, 우리의 하루가 저물어 가고, 우리의 1년이 지나가고, 우리의 일생도 분명히 저물어 가 이 흑옷을 벗고 한순간에 천사에 의해 도움받아 주의 품에 안길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일평생 모든 것 움켜쥐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버리게 하시고,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광야 생활을 통해 천국을 준비하고 광야 생활을 통해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또 즐거워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이 즐거움을 가지고 나누게 하시고 이 즐거움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 교회에서 1박할 어린이들 안전을 지켜주시며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또한 병들고 지친 아이들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 안에 예비하여 주신 은혜를 담뿍 허락하시옵소서. 주여, 복된 성탄절 25일 예배로 2016년 주일 예배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지난 52주간 하나님 성실하셨사오니 주께서 허락하시는 2017년의 매 순간도 신실하시고 성실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 붙들기로 결단한 모든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가난과 고통과 불편함과 여러 마음 상함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즐거움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오늘도 용사로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자기 연민과 모든 후회와 이 땅에 속한 것들로부터 건져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9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합니다. (5장 9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로마서 39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를 보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성령님이 나오시죠. 우리가 5장 전반부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시적 사역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성령이 부어주셨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을 때가 아니라 아직까지 죄인이었고 육에 속한 사람이었을 때 주님이 이러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8절의 확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님께서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실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확실하게 보여주셨으니, 확실하게 증명하셨으니 우리 확실하게 믿으십시다. 자기의 피로
이 확증에 인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셨으니 우리 조금 더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9절과 10절은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이 곧으로 이어지는 이 9절과 10절은 같은 내용이에요. 어떻게 같은가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이제 우리가 9절에도 우리가 10절에도 우리가 그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10절에서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9절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는 10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또 9절에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10절에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반복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논리적인 글의 전개 수사학에서 쓸데없는 반복은 청중의 주의를 흩트린다라는 불문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필요한 것만 딱 집어서 결론까지 끌고 가야지 쓸데없이 반복으로 길게 하면은 청중이 지루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너무너무 크고 고상하기 때문에 이러한 반복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9절과 10절은 기독교 전체를 요약한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피 또한 부활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고 과거에서의 구원, 현재의 구원, 앞으로의 구원도 보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9절과 10절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왜냐면 보세요. 지금 이제 바울이 쓰는 논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칼 우코메르라는 것인데 이건 별로 중요한 말은 아니니까 듣고 넘기셔요. 이 히브리 말로 작은 것, 큰 것 이란 말이 섞여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7장을 보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하시면서 하물며 그죠?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얘기하죠. 예.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 건 작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걸 큰 대로 딱 적용할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은 분이시니 악한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분이시니 좋은 걸 기대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죠? 자, 그럼 9절과 10절에도 이게 반대로 적용돼요. 자, 9절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큰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원수가 아니라 친구를 뛰어넘어 자녀의 관계가 된 거잖아요. 10절 전반부로 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그죠? 과거에는 원수였지만 이제는 부자 관계죠. 또 부녀 관계가 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큰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온 세상을 얻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접붙임을 생각해 보세요. 접붙임. 이제 접붙이려는 나무에다가 이렇게 상처를 해가지고 가지를 딱 꽂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문적인 방식으로 동여매거나 수액이 잘 흐를 수 있도록 잘 이제 처신을 하겠죠.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접붙이기 위해서 상처를 내고 끼워 넣고 뭐 이런 거 위치를 정하고 이런 게 어려운 거지. 일단 한번 딱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성공하면 이제 그 접붙임 받은 가지도 수액을 받아가지고 영양을 공급받아가지고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분과 화목하게 되었으면 이제 이 모든 것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7장과 반대죠. 큰 것을 얻었으니 작은 것이 왜 안 되겠느냐 이런 거예요. 9절 후반부를 보세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주셨으니 이런 거 주지 않겠느냐. 자동적으로 접붙임 받은 가지가 그의 수액을 받아서 뿌리에서 수액을 받아서 잎도 맺고 꽃도 맺고 열매도 맺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건 이제 미래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미래의 심판에서 너희는 두려워할 것 없다.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지 않아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장차 있을 심판 안에서 건짐받게 될 거, 종말의 구원을 받을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바울이 10절에서 또 한 번 얘기해요. 더욱 10절 중반에 또 반복되잖아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래에 있을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라는 큰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를 칭의하셨어요. 재판관이 땅 무죄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왕의 아들로 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대가를 치르시고 칭의를 허락하셨으니 나머지를 자연스럽게 주지 않으시겠는가,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자신의 어떠한 감정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9절과 10절은 신자의 헌신, 신자의 강한 믿음,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11절에 이 즐거워 하늘이라 이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얘기는 다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공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데에 너무 속지 마세요. 강한 체험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제도 변덕스러웠고 오늘도 변덕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법정적인 용어로 이것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큰 것 주고 나머지도 자연스럽게 주시고, 우리가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먹어요. 의심을 아무리 많이 해보세요. 효과는 떨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약효는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의심하고 수술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은 두려워하지만 명의에게 내 몸을 맡기면 비록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반드시 환부해서 더러움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이 객관적인 사역을 반복적으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논점이 아주 분명해요.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자녀인이 더해주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논증적인 어법이 너무 좋아요. 객관적으로 생각해봐. 지금 너 뭐 때문에 그렇게 기분이 나쁘냐? 뭐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그거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지 않니? 그런데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과거에 네가 원수 되었었지? 준비도 안 돼 있었지? 연약했었지? 위기에 속해 있었지? 그럴 때도 창세전에 부르신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너에게 믿음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아들의 사랑의 탁월함을 맛보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의롭다 하심도 깨닫게 해주셨어. 그럼 나중에 이게 취소되겠느냐? 그럴 수가 없지.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봐. 안전하게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거잖아. 이런 객관적인 일들이 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이게 바울의 논법이에요. 그러니 우리 거울 보고 얘기해야 돼요, 스스로에게. 너 뭐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시편 기자가 한 것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네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과거에도 도우셨지, 지금도 도우고 계셔. 앞으로도 반드시 도우실 거야. 이렇게 그냥 죽지 않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영구히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죠? 처음에 은혜 주셨어요. 그죠? 은혜 주셔가지고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심도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 오늘도 그 위에 은혜네요. 그죠? 그 위에 또 그 위에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선물을 받아요. 처음에는 포장된 얇은 무슨 놀이 세트를 받아요. 근데 아빠가 상자를 꺼내더니 그 위에 하나를 또 얹어줘요. 인형 세트를. 그리고 그 위에 학용품 세트를 또 얹어줘요. 그리고 그 위에 과자 세트를 얹어주고요. 그 위에 가방과 털신, 털목도리가 있는 세트를 또 얹어줘요. 아빠 그만요, 그만요. 아이가 즐거움의 비명을 지릅니다. 이거예요.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며 오늘도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맛보게 하셔서
너희는 여기 속한 자가 아니야. 천국을 바라라. 너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야.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품격을 갖추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 쓸 것 다 아신다. 말씀해 주세요. 자, 이제 자연스러운 결론이 어떻게 흘러가나 봅시다. 11절 보세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중요한 시금석이에요. 자, 객관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복주심이 딱 펼쳐졌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필연적인 반응은 뭡니까?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기뻐하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으며 과거에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도 반드시 건진받을 것이라는 표징이에요. 즐거워합니까? 그저 깔깔대는 게 아니라 비록 눌리고 환난이 있어도 샘솟는 즐거움의 샘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기쁨!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때 이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간신히 구원만 받아가지고 간신히 감옥을 탈옥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당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왕위를 계승할 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옥에 갇힌 바울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권면합니다. 명령이에요. 근데 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가 다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라.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서는 비문입니다. 이런 말은 없어요. 형용사를 가지고 명령문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너의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라, 이런 뜻이에요.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왜요? 왜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까지 주셨으니 내 마음의 소원, 합당한 주의 뜻에 부합한 소원 이루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겁니다. 마틴 루터가 자기의 동료 프레드릭이라는 사람이 아플 때 저 이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루터 선생이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이런 편지 쓰니까 당장 그 자리에서 편지를 씁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시오. 당장 나음을 얻으시오. 당신은 나와 지금 할 일이 있습니다. 나의 개혁 작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당신은 나보다 더 오래 살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병에서 노인받아 6년을 더 살고 루터보다 2달 더 살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는 그저 죽음에서 간신히 일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 1문을 기억하세요.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은 같은 것이에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즐거워하기로 작정하는 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 교우들과 나눌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내가 마지막으로 웃어본 적이 언제였는가, 마지막으로 샘솟듯 기뻐해 본 적이 언제였는가 곰곰이 돌아보는 자들 위해 함께 하셔서 예수 안에서 참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의 마지막 결론은 즐거움입니다. 예수께서 즐거운 가운데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고 오늘도 기쁨의 이유 되시는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영구히 안전하게 보장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복된 사실이
우리 조국교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슴에 다 아로새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017년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또 어린이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 복된 사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성경 가까이 하는 교우들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복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시되 2016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은혜가 아닌 때가 없었는데 한번 고시오 보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